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어버이시죠? 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녀이기도 했고 또 자녀일 수 있겠지요. 누군가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또 누군가의 자녀로 우리는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버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말씀 6장 1절부터 4절은요 이 어버이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만나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또 첫 번째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다수의 그 관계를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죠.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적들도 있어요. 그 부서에서 사역하다가 그 청년부나 교육부서를 맡고 또 장년 교구를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 사역을 하다가 이런 걸 깨달을 때 있어요. 그 권사님을 보다가, 아, 권사님 자녀분 누구시네요. 네, 외모는 달라요. 외모가 비슷하면 1년 안에 알죠. 근데 정말 다르게 생겼는데 어떤 말투나 성품이나 행동을 보면서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야, 너희 어머니가 누구시지? 너희 아버지가 혹시 누구 장로님이니? 물어보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외모는 다를지라도 특유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그리고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참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만교회는 다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을 보시고 또 자녀분들 보시면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50주년 화보집 하면서 우리 이렇게 젊으셨던 때들이 있었구나. 또 그리고 자녀분들도 보고 다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님을 참 닮았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좋던 싫던 우리는 이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 부모님하고의 관계로 인한 아픔으로 평생 동안 신음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절망 속에서도 이길 힘과 용기를 얻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어떤 관계를 소망하겠어요? 물을 것도 없죠. 당연히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주는 관계를 우리는 모두 꿈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이 부모와 자녀를 향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고대 사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이 당시에 이 고대 2000년 전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책이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린이들, 특별히 아이들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인구 셀 때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안 셌습니다. 아이들은요, 인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그리 먼 고대 2000년 전까지 안 가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 60년대생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넘쳐나는 세대.
뭐 베이비 붐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름들을 보면요, 너무 비슷하세요. 60년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하고 다 어디게 해도 어느 교회 가도 막 C, D, E까지 있습니다. 한 이름이. 그래서 특히 뭐 김 씨나 뭐 박 씨는요, 뭐 김영자 A, B, C, D, E 뭐 너무너무 많은 이름을 너무너무 비슷하게 같은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특이하게 지으면 뭐 독특하게 산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평범하게 지으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거냐면 동사무소에 늦게 신청하세요. 사는지 죽는지 한번 보겠다 뭐 이런 거였는지,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2년씩 차이 나고 더 차이가 난다고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임직하면서 그 나이 저희 교적에 있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임직패 만들고 있는데 여쭤봤더니 목사님 실제 나이로 합니까? 등록상 나이로 합니까? 그 마음이 안 계신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 60년대생, 70년대, 80년대생은 거의 안 그럴 거예요. 근데 한 60년대 이전 세대는요, 그러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이름 짓다가 동사무소 가서면 잘못 신청했대. 제 가족분들, 친척분들 중에도 원래 이 이름이 아닌데 신청할 때 그 잘못 기재해가지고 이름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대접받지 못했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에베소서가 기록했던 고대 근동 2000년 전 일을 보니까요, 로마 시대는요 아이들 인권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은 죽여도 됐습니다. 네, 죽이는 일이 허약됐고요, 약하고 기형인 아이들은 죽일 수 있었고, 심지어는 건강한 아이라도 키우다가 부모가 자기 생활에 방해가 되면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답니다. 희소식인가요? 네. 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걸림돌이면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쓰여진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아이들 막 버릴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걸 용납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린아이, 어린이건 나이가 많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이요, 나쁠 때도요. 항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항상입니다. 사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형상이 막 상한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조금 손상됐지만 죄로 인해,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건 늙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종이건 상전이건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아이들 예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게 원래 교회에 목적했던 예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시끄럽고 또 좀 번거로우니까 아이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왜 생겼는지 한번 역사를 살펴보시면 실제로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20세기, 19세기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교회가 원했던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리에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누가 섞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 예전에 성만교회 50년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여자 같은 자리에서 예배했습니까? 그때도요? 따로 했죠. 어떤 교회는 기역자로 이렇게 생겨서요, 그 또 권위 있는 분들은 또 이쪽에 따로 예배하는 교회 있습니다. 거기 딱 이렇게 멋있게 앉으셔서 예배하고, 남자 여자 같이 예배하고, 어떤 데는 갔더니 벽이 쳐져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못 쳐다보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하고, 심지어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고, 게다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종이 장로 선출이 되고, 이거는 당시 시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의 곳과는 차원이 다른 모임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어린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관계를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녀인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며 어린이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테크나라는 단어가 자녀들한데 어린이가 아니고요, 결혼을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오늘 육체의 부모가 다 살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자녀입니다. 실은 육체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자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있는 모든 분들은 실은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런데 성도님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종입니다. 복종하라. 그런데 오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더 강한 단어 같으세요? 복종과 순종 중에. 복종 같지만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복종보다 순종이 조금 더 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쓰여 있을까요? 순종하라고 쓰여 있을까요? 순종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순종, 복종이 더 강한 표현이라면 우리 복종이라고 썼겠죠. 그런데 인간이 순종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복종은요, 일반적으로 한쪽이 좀 더 우위에 있을 때 자기 의사를 가진 사람이 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순종은요, 한쪽이 미숙한 사람이 좀 더 올바른 사람을 섬길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요, 지금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순종할 부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죠.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저를 놀리려고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다 순종하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그럼 그거 순종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도 살피겠지만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내 주여. 이 주인이란 단어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은 부모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만 누구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들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누구를 때리라든지 사기를 치라든지 이런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주님 안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부모님의 권면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부모님도 욕심에 의해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가 실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명령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르침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나건 못나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 태어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로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말이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말이 태어나면서부터 네 발로 섭니다. 저는 그게 참 신비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딱 쓰면. 근데 말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섭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 못 서는 그 동물들은 죽는 동물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섭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이 뭡니까? 몇 개월 안에 다 자랍니다. 너무너무 빨리 자라죠.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요, 인간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달이 뭡니까? 며칠 안에 가만히 내두면요, 누가 인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기 때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성도님들, 때로는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좀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건 혹은 다른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었건 여기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대부분은 부모님을 통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네, 5번째 맞습니다. 10계명 중 처음에 4번째 계명은요, 대신 관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10계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돌판을 몇 개를 주시죠? 2개를 주십니다. 그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을 적힌 돌판 2개를 준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돌판을 적어주셨을까? 자, 그럼 오늘 질문을 낼까 합니다. 퀴즈입니다.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까지 써있는 계명이 한 돌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있는 인간을 향한 돌판이 한 돌판이었을 것이다. 1번입니다. 두 번째, 딱 반씩 나눠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
그 부모 공경까지가 한 돌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이다. 세 번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는 게 딱 우리 계약서 쓸 때 2개 쓰잖아요. 2개가 딱 써져서 2돌판을 받았을 것이다. 자, 1번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2돌판이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이거 한 분. 네. 두 번째,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다. 이거 같다. 손 들어 주십시오. 한번. 네, 여기 지금 조금 계시네요. 확실히 들읍시다. 우리 하실 거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2개였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이거다. 네. 저희는 다 1부 때는 다 거의 100% 몰려 있던데 2부 예배는 한 10%씩만 드신 것 같아요. 답은 모른다. 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요.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는 모릅니다. 돌판 2개만 준 것만 써 있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전례에는 써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성경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 전승에서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이다. 이게 유대인 전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5계명이 하나님 말씀 붙어있는 여기 돌판에 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내용이 반이라서 딱 잘랐다가 아니고요. 실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부모님은 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엄마 바라기, 엄마만 그렇게 쳐다보고 엄마 안 보이면 그냥 찾고, 그다음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가 쳐다보면 싫어요. 이제는 나가달래요. 집에서 가끔 나오면은 언제 들어오냐고, 늦게 오면 좋겠다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미지는요 부모를 통해 형성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던 한 청년은 이제 한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시간부터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너무 뜨겁게 해요. 그런데 신앙이 굉장히 잘 자라다가 한순간에 딱 막히는 거예요. 안 자라더라고요. 몇 년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대. 나는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거리가 느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안 친해지지 않는 거죠. 친밀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풀려야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리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걸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음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용서의 가장 중요한 건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물론 가장 좋은 거지만 이 용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묶였던 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풀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그 묶임에서 우리가 풀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또 하나 우리 성경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여기도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
효도하면 장수하나요? 효도하면 장수하면 그럼 일찍 돌아가시면 효도 안 했나 뭐 이럴 것 같아서 이걸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효도한다라는 이 말은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 안에 자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건강하고 또 정서적인 면에서도 육체적인 면에서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율법이라는 것,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성, 두 번째는 율법이었다면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제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해방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푸셔야 되냐면 부모님과의 막혀있던 문제들을 푸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잘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하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모님의 관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 안에서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푸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한 가지 대상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부모를 향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아비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아버지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형입니다. 아버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가정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 화낸 적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네. 자녀들 화냈겠지요.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마음에 분노를 낼 때도 있고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노엽게 하는가? 우리 이 당시에는요,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이들은 죽일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권세가요, 이만큼 강했습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접 못 받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관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을 아이들에게 자꾸만 시켰던 적은 있지 않나 한번 묻게 됩니다.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아이들에게 자꾸만 강요했던 적들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언제 화가 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잘 못했던 것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요. 자꾸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어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 분노한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돼서 때로는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다가 아이들이 무너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 슬펐어요. 저는 그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과천에서 교육열이 참 높은 동네였습니다.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으러 많이 가고 잊혀지지 않는 한 명의 아이가 있어요. 가출해서 제가 아이 밥을 사줬는데 아이가 주섬주섬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목사님 학원 가요. 그래서 너 가출했잖아 그랬는데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신은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가출한 아이가 내신을 신경을 쓴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눌려 있는지, 성도님들, 가출하면 좀 가출해야 가출한 것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이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이 마음에 병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 분노를 못 풀어서 20대, 30대가 돼서 가출하더라고요. 차라리 10대 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못 풀어가지고 20대, 30대가 돼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청년 사역하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으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오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라. 오늘에도 요새 유명한 박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박사죠?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안성경적인 것도 많아요. 그것만 보고 다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성도님들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결단하십시오. 무엇으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어버이날 맞이하여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모두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 순종은요,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키우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그 능력이 안 미치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성도님들 자녀이십니까? 부모님들 점점 더 약해지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이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자녀들이시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부모님들을 섬기시길 소망하십시오. 부모이십니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실 때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훈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하십시오. 오늘 이 가장 복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모든 관계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